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72페이지, 73페이지 보면 제2장 대염척연과 그 주석서 하는 부분이죠. 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3페이지, 4페이지, 75페이지에 대염척연과 그 주석서 나옵니다. 찾았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게 뭐야? 글로벌인가? 이건 뭐라죠? 요거 이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74페이지요. 집합이라는 것을 떠나 몸이라거나 여자라거나 남자라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생들은 단지 이러한 법들이 모인 집합에 대해서 그릇된 집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스승들은 말씀하셨다. 개념적으로 보는 것은 본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본 것은 여실히 보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여실히 보지 못해 묶이고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노라. 개념적으로 본다 하는 것은 이제 언어를 매개로 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건 다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염척연과 그 주석서를 이제 보죠. 이제 이 염척연에 대한 주석서를 보는 이유가 이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경전에 대한 주석서 같이 보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해요. 대염척연은 초기 경전에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하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 명상하는 이야기가 대염척연이에요. 그러니 이 염척연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하는 그 이야기죠. 늦어도 이 수행하면 늦어도 7년? 7년이면 이제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빠르면 7일. 수행에 7일 만에 그 경지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게 이 대염척연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비탄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 윗글에 보면 일어났죠. 그 빨리어로 일어났어요. 나무 타사, 바바토, 아라핫토, 삼막삼부타사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분 부처님 공양 올려 마땅한 분, 바로게 깨달으신 분에게 기합니다. 그 우리 그 이제 자비선사에는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이죠. 거기는 초기불교 대학원이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아침에 늘 빨리 경전을 독송하고 애불 드리고 그래요. 들어보면 상당히 그 울림이 좀 뭐랄까 좀 감동적이라 그래야 되나? 네. 티베트 스님들이 티베트 말로 경전 독송하면 참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고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빨리 경전을 빨리어로 이렇게 애불 드리고 경전 독송하면 울림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외국 스님들은 한국 애불이라도 한국이 사람들이 경전 스님들 독송하는 들으면 울림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6시쯤 해서 아마 예불 드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 가능해요. 지금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한 2, 3주 지나면 이제 스님들이 다시 다 이제 방학 끝나면 스님들 오는데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빨리 경전 독송하는 데 참 듣기 좋아요. 이야기하자면.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대염척연과 그 주석서 서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감마사 단마라는 꾸루족들의 업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주석서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것은 대염체경을 말한다. 이제 이것이 첫 구절의 해설이다. 세주께서는 왜 꾸르 지방에서 비구들이여 이 돌은 유일한 길이니라고 이 경을 설하셨는가? 예. 자, 꾸르 지방의 주민들은 심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꾸르 지방의 비구와 비구니, 청신사와 청신녀들은 아주 좋은 기후 등의 조건을 갖추어 살고 있었다 한다. 적당한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그곳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항상 건전했다고 한다. 근데 요거 상당히 들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유태인과 같이 머리 좋기로 유명하죠. 유태인과 한국 사람들은 그 머리 좋기 1, 2를 다툰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고 근데 예술적인 취향이 아주 있잖아요. 예술적인 뭐랄까 재능을 갖고 태어난 건데 기후 조건하고도 관련이 있었죠. 보니까 우리는 사계절이 또렷하고 너무 좋아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기후 조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제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군인들이 용병을 어디에 나가서 싸움도 잘한대요. 잘 견뎌내고.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한국 사람들은 머리 좋고 재능이 있는 민족인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좋은 환경 기후 조건이 아주 적당하고 좋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항상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환경 조건이 지혜를 일으키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참 통찰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들은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통찰지, 반전 지혜입니다. 지혜의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심한 법문을 파악할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세종께서는 그들이 심한 법문을 파악할 능력을 가졌음을 보시고 아랑가를 얻는 것에 대해서 21가지로 명상 주제를 담아 이 심한 법문이 대염체경을 설하셨던 것이다. 아랑가라 하는 것은 이제 윤회를 하지 않는, 후생을 받지 않는다 해서 윤회를 하지 않는 존재, 성자, 성인의 경지에 간 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탐진치가 다 소멸해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아요.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자유를 얻으신 분들이죠. 얘기하자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황금으로 만든 화병을 얻어 거기에 여러 가지 꽃들을 담거나 황금으로 만든 상자를 얻어 칠보를 담는 것처럼 세종께서는 구루 지방에 거주하는 사부 대중들을 얻어 이 심한 법문을 가르치셨던 것이다. 그래서 심한 뜻을 가진 장부의 대영경, 중부의 염처경, 고갱이 비유경, 나무 비유경, 라따 빨라경, 마간디아경, 안내자사 빠야경 등의 다른 경전들도 이곳에서 설하셨다. 이 쿠르 지방에서 여러 가지 경전을 설했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 사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심오한 이 진리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자면요. 청나라 말렵에 태풍 천국의 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찰이 불타고 경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연산이라는 선비가 안희성에서 이제 항주로 이사 옵니다. 피난 온 거죠. 피난 왔는데 보니까 옆집에 이쁜 처녀가 있으니까 그만 한눈에 반해가지고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 부인이 있고 너 부인이 좀 아기를 가졌는데 너 장가 들려고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막 그냥 항주 시내를 헤매다가 어느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탁 들고 읽은 거예요. 얇은 책인데 상사병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 책 읽고. 이 선비니까 학자잖아요. 요즘 말하면은. 그래서 보니까 책이 대승기신론이야. 대승기신론을 읽고 그만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흠차 대신을 따라 영국에 갔다가 일본에 불교 전적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사람을 보니까 불교 서적을 가져와요. 그 중에서 유식에 관계되는 책을 탐독을 하게 되죠. 그런 각경처를 만들어가지고 경전을 펴내고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양연산이란 거사의 지도하에서 인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주역들이라는 거죠. 다 불자들이라는 거지. 얘기하자면 거기도 성녀들도 많이 배출됐고 대만 불교가 바로 그 출신들이라는 거죠. 예. 그 어쨌든 이제 그 대만 불교를 일으킨 주역들의 스승이 누구냐면 태어스님인데 태어스님이 바로 이 각경처 이 이제 학교 출신이에요. 그 어쨌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유식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직 만불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이 어려운데 그때 이 조선 그러니까 청나라 만렵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유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런 지식인들이. 그러면은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경전을 가져와 번역하는 것 중에서 유식에 관계되는 경전과 논서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것이 유행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그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다는 거죠. 중국 국민들이,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 만료에 와가지고 학문들이 어떤 높아지고 학문의 깊이가 깊으신 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찬가지 이 대염처경을 이 쿠르 지방에서 쓰라고 많은 경전을 쓰실 수 있던 것은 이 지방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제가 옛날 얘기 너무 나열했네요. 자, 77페이지 넘어갑니다. 더욱이 그 지방 사부대중들에게 마음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을,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샤티 확립을 이야기합니다. 샤티 파탄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알아차림에 확립하는 수행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남의 일을 시중들은 하인들 또한 마음챙김의 확립과 관계된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는 뭔가 수행을 많이 한다는, 이 쿠르 지방의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샤티 확립, 샤티 파타나라고 하는 건 샤티라고 하면 이제 알아차림, 마음챙김, 마음새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저는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좀 둔탁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미첩성이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알아차림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물을 길는 곳과 물레를 젓는 곳 등에서도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만일 어떤 안하기 아주머니 어떤 것을 마음에 잡돌이 하면서, 잡돌이 한다 하는 마음을 딱 잡는 걸 이야기하죠. 잡돌이 하면서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면 너무나 안타깝게 살아가시는군요. 그래 사시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아요 라고 그를 질책한다. 이런 이야기는 왜냐하면 벌써 이 지방에는 이래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중국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덕산 스님하고 용담 스님 이야기도 그런 거죠. 덕산 스님, 용담 스님이 선법을 펼친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사수를 펼치느냐, 내가 가서 꾸짖고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덕산 스님이 이제 자기 건강경 주석서를 쓴 것을 청량소라 그래요. 그걸 탁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용담 스님이 계신 그 마을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이제 점심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떡 파는 아줌마의 떡을 사 먹으려 하니까 떡장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면서 어디에다가 점심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이걸 대답하면 떡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 큰 스님이 사시는 그 절 밑에 사람들도 이 노파도 공부를 한다는 거지. 노파가 그 이야기 하니까 이 덕산스님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 대답을 못해가지고 그 점심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점심 먹으러 가야지. 점심이 뭡니까? 마음을 어디 찍느냐 이게야. 찍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와 같이 이 큰 스님 밑에 사는 동네도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쿠르 지방의 사람들도 똑같은 거야. 공부하는 사람 많다 이기지. 얼마나 좋아.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녀는 지금으로부터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다시 경책한 뒤 어떤 것이든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익히도록 그를 도와준다. 만일 누구든 나는 이런 것을 마음에 잡들이 하면서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하고 있지요. 라고 대답하면 좋은 일입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라고 치사한 뒤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로군요. 아주머니는 진정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을 위해 정등가께서 그 붓다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라는 등으로 칭송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만 마음을 챙기는 공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의지하여 사는 축생들도 그러했다. 축생들도 이제 그런 물이 들었다 이게죠. 이에 관한 일화가 있다. 이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이것도 재밌어요. 어떤 광대가 앵무새 새끼를 길들이면서 유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비구니 처소에 어제에 머물다가 그것을 떠날 때 앵무새 새끼를 날려보내 주었다. 사미들이 그것을 다시 잡아 붓다라키타 티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어느 날 대장론이는 그 앵무새가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붓다라키타야, 왜요 스님? 너는 돛닦기를 늘 마음에 잡들여 하고 있느냐? 아니요 스님.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앵무새가 하는 얘기죠. 라키타야, 출가자들 곁에 살면서 나태하면 안 되느니라. 무엇인가를 마음에 잡들이 하도록 발언해야 하느니라. 너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테니, 뼈라고 암송하는 것을, 너 공부로 삼도록 하여라. 이 뼈락하는 무슨 뜻이 있겠죠. 장로니의 경찰받은 앵무새는 뼈라고 자신의 공부를 치어나갔다. 어느 날 아침 앵무새가 현관 앞에 앉아서 뼈 하면서 명명정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큰 새가 발톱으로 그를 낚아챘다. 그는 끽끽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미들이 이런 붓다라키타가 새한테 잡혔구나. 구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막대기 등을 들고 쫓아가 구해줬다. 그를 데리고 와 앞에 앉혀놓고 장로니가 물었다. 붓다라키타야, 새한테 잡혔을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스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더기를 가지고 갈 뿐인데 왜 당황하겠는가? 라고 뼈 무더기 말을 생각했습니다. 뼈락하니 우리 몸의 뼈를 얘기하네요. 이게 뭐겠어요? 이건 부정관에서 나오는 뼈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재밌는 얘기입니다. 장하구나 붓다라키타의 앞으로 삶이 끝날 때도 너는 그렇게 닦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청년 도론에 보면은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얘기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뼈에 대한 얘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부인이 보따리 사가 친정집에 간다고 떠나버렸어.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이 산을 넘어가다가, 그러니까 야산이겠죠. 언덕을 넘어가다가 스님을 봤는데 스님 너무 잘생겼어. 미남이야. 그래서 이 부인이 그만 스님 얼굴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내 저 스님 한번 유혹을 해야 되겠다고
접근한 거지. 접근해가지고 웃으면서 말을 걸었는데 스님은 들은 채 만취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의 실패를 본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부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저 밑에가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혹시 여자를 못 봤냐고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뭐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뼈 무더기가 지나갑니다. 이 스님은 부정간하는 스님이라서 왜 그 여인을 여자로 보지 않고 뼈 무더기를 봤을까 하면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여인이 스님이 유혹하려 이렇게 치아를 들이대고 웃으면서 접근했는데 하필 햇빛이 이렇게 치아에 반사한 거야. 반짝 빛나니까 스님은 여자를 본 게 아니고 치아를 보는 순간 부정간했기 때문에 뼈 밑으로 보인 거지. 그래서 뭐가 지나가긴 지나간 뼈 무더기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스님은 그 여인이 입을 이렇게 웃으면서 이 치아를 드러내가 이 뼈가 반짝하는 걸 보는 순간 아라한가를 얻었어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깨달음 얻은 거죠. 수행자니까. 근데 이 지금 앵무새도 좀 얘는 뼈 이렇게 계속 수행만 하고 딴 생각이 안 일어났다 하는 거죠. 얼마나 집중이 좋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대. 뼈 무더기를 가지고 갈 뿐인데, 그래, 뼈 무더기를 가지고 갈 뿐인데 왜 당하겠는가라고 뼈 무더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장하구나, 붓다라 기타야 앞으로 삶을 끝났던 너는 그렇게 닦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다. 이와 같이 그곳에서는 출생들도 늘 마음 챙기는 공부에 몰두하였다. 그러므로 세종께서는 그들에게 마음 챙기는 공부를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이 경을 설하셨다. 자, 여기 제가 어떤 유튜브 내용을 누가 보내준 걸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거기 고양이 사는데 스님 꼭 개가 사는데 스님 앱을 들 때만 개가 그 옆에 딱 앉아 같이 앱을 드리는 거.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절에 살면서 이 고양이나 개는 절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안 잡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고기를 갖다 주도 뭐 냄새 맡아도 먹지를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스님들이 교화를 받아서 그런 거죠. 그게 난 맞다 생각을 해요. 이 자비선사에 고양이들이 많이 살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이뻐해 주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계율에 의하면은 동물을 축생화시키면 안 된다. 가축같이 하면 안 된다. 그냥 암컷은 비구는 만지면 안 된다. 돼 있어. 계율에. 그래서 이 고양이를 절대로 이뻐해 주지도 않고 이뻐하지도 않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이 고양이 다 어디를 갔는가 했더니 오늘 아침에 영경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놈 고양이들은 다 어디를 갔지 이러니까 초기 불교 스님들이 이뻐하니까 다 그 가서 좀 둥지를 들고 거기 있다는 거야. 이 놈들이네. 어. 그 하여튼 이제 이 고양이도 그 잘 알아요. 자기 이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뻐해지 못고 가서 사는 거죠. 이야기하죠. 축생들도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동물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결과수는 그 닮아서 이런 동물들도 수행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내용이. 자, 79번째 본문 봅니다. 비구들의 이 돌은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열반이라 하는 니르반나라는 말인데 닛반나라 그러죠. 이거는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번뇌에서 고통이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 열반은 뭔가 하면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 이파사나 16단계를 얘기하면은
12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너머로 가면은 거기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멈춰져 버리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럼 13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은 범부의 성을 성인의 성시로 바뀐다고 얘기하죠. 그 14번째, 15번째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16번째가 바로 열반이에요. 생로병사가 없는, 생사가 없는 자리에 머물,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에 의해서 그 무하락하는 지혜에 의해 가지고 번뇌가 다 소멸해 버리는 거죠. 번뇌는 뭘 근거로 해서 일어나느냐면 상카라를 근거로 해서 일어나요. 상카라라 하는 건 반응하는 거, 대상이 반응하는 마음을 상카라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하면 딱 반응하죠. 그냥 저절로 탁탁 반응하는데 좋게 반응하든 나쁘게 반응하든 전부 다 상카라예요. 그 반응하는 것들을 이제 번역하면은 의도라 번역하기도 하고 형성력이라고 번역해요. 형성시키는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번뇌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상대가 A라 하는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A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A로 안 받아들여요. 상대가 A를 얘기하면 받아들인 사람은 거기에다가 양념을 치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다른 일들하고 딱 결부시켜서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A를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B나 C로 D로 듣는 거예요. 벌써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념 치는 게 뭘 얘기하는 게 바로 상카라예요. A를 얘기하면 내가 딱 반응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반응한 그대로 안 받아들인대. 양념 쳐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착각과 왜곡이 생겨서 서로 오해가 싸서 나중에 만나서 네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네가 이런 얘기 했지 않느냐 막 따지고 싸우고 난리 나죠. 그게 번뇌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에 반응하는 이 형성시키는 힘 이것을 멈추게 하거나 해체시키는 것이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중지시키거나 해체시키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카라가 해체돼 버리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멈춰져 버려요. 그래서 열반을 얻는 거죠. 근데 해체시키는 게 이제 뭔가 뭐 반응하는 것들은 뭘 무상으로 보고 그걸 불만족스러운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화로 봐야 돼요. 이게 해체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 샷디의 확립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80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유일한 도이다. 이건 주석서예요. 우리 주석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길에는 막가, 빤타, 빠다, 빠짜, 안잔나, 와뚜, 아얀나, 나와, 웃다, 라셋뚜, 꿀라, 비시상감마 등의 많은 이름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서 여기서는 아야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비구들의 이도는 유일한 길이니라는 것은 자 유일한 길이라는 뭐면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성가적 표현하면 생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이런 뜻이죠. 생사가 없는 자리에 이르는 길이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뭘 했는가 하면은 불사약을 구하던 시대가 있었죠. 진시황도 오래 살라고 불사약을 구했고 요즘은 이제
이 구글에서 500세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어요. 인간 수명을 500세로 늘리겠다는 거죠. 이것도 현대판 불사약 구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 열반이라 하는 게 뭔가 뭐 죽음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사라 그래. 열반이 다르면 죽지 않는다. 불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통 뭐 약이라든지 옛날에 불사약 중에 하나 거론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설련화입니다. 설련화를 불사약으로 봤던 거죠. 4천, 3천, 4천 m 이상에서 나는 눈에서 피는 연꽃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의학이 발달,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아예 그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현대판 불사약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서 그런 약을 먹으므로 오래 살기를 구하고 영원히 살기를 구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선도라 하는 말 있죠. 선도는 뭡니까? 신선도. 신선도는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000년, 2000년 이렇게 오래 사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그건 나름대로 수련이 있고 늘 약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부타의 가르침은 애초 처음부터 우리 마음의 본성이 열반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초경전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 되죠. 어떤 바람분이 부처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신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사람을 살려내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시킵니까? 당신은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으냐? 황금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왜 찾아오는 사람마다 명상을 시킵니까? 이런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 당신보다 아는 게 하나 더 많다 이거지. 예. 수많은 사람들 지금 죽는다. 내가 그 사람들 신통을 능력으로서 그 사람 살려낸다 하자 이게. 또 죽을 것이다 이게. 살려내도 어차피 죽는다. 그리고 또 인간의 욕망이 한량이 없어서 히말라야를 그 황금을 만들어 사람에게 나눠줘도 그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럴 바에는 욕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죽지 않는 방법을 가리키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그게 바로 명상하는 것, 수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늘 뭔가 대염초경에서 얘기하는 거 죽지 않는 일반을 얘기하는 거죠. 끝에 항상 불사에 죽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멋지잖아요. 다른 누군 전부 다 음식이라든 약이라든 이걸 가지고 오래 살고 안 죽으려고 그런 발버둥치는 이 세상에 부처님은 그런 것 없이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대단하신 거죠. 자, 첫 번째 유일한 길, 첫 번째 비구들의 이것은 유일한 길이어서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그 뜻을 보아야 한다. 유일한 길은 두 갈래 길이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 혹은 혼자서 가야 한다고 해서 유일한 길이다. 혼자서 가야 한다는 말은 이 재밌는 말이에요. 혼자서라는 것은 무리 짓는 것을 버리고 운동하는 한적한 마음으로라는 말이며 가야 한다는 것은 도를 따라가야 한다 혹은 이 길을 따라서 간다라는 말로서 윤회로부터 열반으로 간다는 뜻이다. 저는 요 일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혼자서 가는 무리를 짓는 걸 버리고 운동하는 한적한 마음으로 라는 말이다 이랬는데 저는 이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저는 이거는 수행은 본인이 하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같이 무리를 지어서 상가를 이루고 대중들이 같이 살아도 수행은 본인이 하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야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풀이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 사람의 길이 유일한 길이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최고로 수성한 분이라는 말로 모든 존재들 가운데 최고로 수성하신 세존이시다. 네. 한 사람이 길을 가는 세존께서 이제 깨달으신 길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므로 세존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존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줄이면 세존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디까지 세상이라 하느냐? 우리 살고 있는 욕심의 세계, 그 욕심이 없는 청정한 세계, 그건 색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신만 남아있는 무색계. 그럼 요 세 개를 다 이야기하면은 육도를 얘기합니다. 육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이런 뜻인데 제일 밑에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요 육도가 다 있는 곳은 욕계를 얘기합니다. 색계는 이제 뭔가 하면은 천상 세계만 있어요. 천계가 몇 개냐면은 천계가 몇 개더라? 18개는 있네. 18개. 예. 18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무색계는 4개의 천국이 있어요. 욕계는 6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의 천국이 있어요. 그래 이 천국, 이 천계까지 다 합해가 지옥버스에서 천계까지 다 합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 바로 그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존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 세존의 길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유일한 길이다 이게. 그러면 세존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존의 길이다. 세존의 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본인이 부처되는 길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람문이여 그분 세존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도를 일어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등으로 말씀하셨다. 자, 네 번째 유일한 길 뜻입니다. 혹은 간다라고 해서 길이다.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 해서 길이란 뜻이에요. 간다, 나아간다는 뜻이다. 하나에 있는 길이라고 해서 유일한 길이다. 이 법과 율에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과 율에 존재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 법을 다르마, 담마라 그러죠. 이거는 원래 담마라 하는 거는요. 궁극적인 것, 결정성입니다. 예.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진리 이런 뜻이 법은. 율이라 하는 것은요. 함께 살 때 규범을 법칙을 얘기합니다. 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율적인 것도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도덕성이죠. 도덕성인데 개인이 지켜야 할 도덕성이 아니고 대중들이 같이 지켜야 할 도덕성이 율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성가를 얘기하는 성가의 대중들에게 율이 필요한 거 얘기하자면은. 근데 일반 이 제가 신자들은 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개가 필요한 게 경계할 개자 개. 뭘 경계하느냐? 부도덕성을 경계하는 것. 도덕적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걸 개라고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출가자는 개와 율이 다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한 국가에서 저게 율은 뭐냐 하면은 사법부에서 집행하는 게 바로 율이에요. 내용이. 그게 헌법 안에 있죠. 헌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헌법이. 율의 역할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사법이니 무슨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율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율에 존재하는 것이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출가자 율은 유일한 길로 가게 하는 그 윤리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바다여 참으로 이 법과 율에서 성수는 탈 정도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설명 방법만 다를 뿐 뜻으로 같다 이랬습니다. 수바다여 이리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바타, 제가 알기로는 이 수바타는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때, 곧 이제 바로 열반에 드실 때 한 외도가 나타나요. 나이 많은 외도가 나타나서 부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니까 안한 존재가 막아요. 곧 열반에 드실 분인데 왜 만나려 하는 시끄럽게 하느냐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들어오라 그래라. 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면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어느 수행자든 들어보면 다 진리 같다. A락하는 수행자, B락하는 수행자 다 들어보면은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진리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 기준이 뭐고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것 좀 알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 기준. 그러니까 이제 이 수바타 그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팔정도가 있는 가르침에는 첫 번째 성인, 두 번째 성인, 세 번째 성인, 네 번째 성인이 있다. 그러니까 수다원가, 사다원가, 안난가, 아라한가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팔정도 있는 가르침이야말로 진리 가르침. 팔정도를 줄이면 개정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얘기죠. 육바람 일도 개정의 사막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만이 그러니까 팔만대장계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개정의 사막이에요. 계락하는 건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고 정의락하는 것은 바로 선정을 얘기하고 해락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성을 의지해서 선정을 얻고 선정을 의지해 지혜가 개발됩니다. 지혜가 생겨야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바타가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 기이하고 마지막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스승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겠습니다. 열반에 들어가요.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팔정도라는 말이 그런 나옵니다. 자, 유일한 게 다섯 번째. 하나를 향해서 간다고 해서 유일한 게다. 하나가 뭐겠어요? 자, 처음에는 여러 방면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는 열반으로 간다는 말이다. 그래서 삼빠띠 범친이 말했다. 태어남의 소멸을 보고 중생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심을 가진 분께서 연민이 가진 누굽니까? 붓다. 부처님이죠. 연민이 가진 분께서 유일한 길은 이 길을 아시나니 이 길을 따라 저 경류를 이전에 건너셨고 건널 것이며 건너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뭐냐? 네, 열반으로 강하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그러나 어떤 자들은 저 언덕으로 두 번 가지 않는다는 개송을 빌러 단 한 번 열반으로 간다. 그러므로 유일한 길이라고 선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예. 이 뜻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이 길이라는 식의 단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혹시 하나의 길이 그에게는 하나의 이를 곳이 된다는 등의 뜻을 적용해 설명하려 한다면 단어는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그 뜻을 적용할 수 없다. 왜? 여기선 도의 예비 단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몸 등의 네 가지 대상에서 일어난 예비 단계인 마음챙김이 도이지 출세간의 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럼 예비 단계의 마음챙김은 8번 밟아야 하고 8번 거듭해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8번이 뭐냐면요. 보십시오. 수다원 도가 있고 수다원 가가 있어. 두 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도 사다함가, 안나함도 안나함가, 아라함도 아라함가. 총 8단계예요. 그러면 완벽한 열반에 이제 이르려고 그러면 아라함가에 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8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 한 번 열반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파산 18단계
마지막 16번째가 열반인데, 그 열반이 딱 이럴 때, 거기서 오래 머물지 못한대요. 열반이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수행회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 되돌아보는 지혜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좀 더 오래 머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시 나와가지고 또 이제, 되돌아보는 지혜에서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총, 나중에 이제 8번 단계로 마지막 아랑까지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단 한 번 열반으로 간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근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 한 번 열반을 간다. 그러면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이 이 말은 옳지 않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요. 사람의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 보면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나아가고 물러서기 이리 반복하면서 진전한다는 거죠. 길은 열반을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지만은 단 한 번에 못 갑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82페이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예전에 큰 스님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삼장법사 및 쫄라 나가 장로는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는요, 경장, 율장, 논장 이 세 가지 논장을 다 외우는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그래요. 예, 법장만 외우거나 논장만 외우고 하나만 외우면은 일장법사, 두 개를 외우면 이장법사, 3장을 다 외우면 삼장법사,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삼장법사인 줄라 나아가 장로는 이것이 예비단계의 마음챙김을 확립하는 도라고 말했고 그의 스승인 삼장법사 줄라 소마 장로는 혼합된 도라고 말했다. 자, 예비단계를 이 단계의 샷디 확립하는 도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발음 못 간다 이거죠. 근데 여기 혼합된 도라는 말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이 말은 요즘 말하면 이런 건 도노돈수, 도노점수 비슷하죠. 내가 이치를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해 가는 것. 근데 이치적으로 깨닫고도 몸으로 완전 체득된 단계 도노돈수. 그러니까 도노돈수는 바로 딱 한 번에 간 걸 이야기하고 도노점수는 단계 밟아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 여기서도 뭔가 하면은 예비 단계를 거쳐서 본 단계로 들어가는 게 있고 한 번에 가는 게 있고 둘 다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조희경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7살 먹은 아기 있잖아요. 출가한 아기가 이렇게 수행 주제를 주고 삭발을 해줍니다. 머리가 다 깎을 때쯤 되고 그만 아란이 돼버려요. 그 짧은 시간 머리에 딱 깎는 짧은 시간에 아란이 돼버린 거죠. 그래 이런 거는 바로 이제 한 번에 가는 거죠. 예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근데 이런 그 아란은 전생에 다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전생에 수행이 인연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너무 많은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서 안 되죠. 제가 좀 덤성덤성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게 머리 안 아파요? 아프죠?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은 요거 해양계 이거는 오후에 해양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심시간 휴식입니다.